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 많은 우리를 택하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롭고 무거운 짐들을 주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주님 해결해 주시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장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제 정의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본과 튕기는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잠비여 할 수 없도다. 아멘.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를 허락하시고 한 해의 절반도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셨으며 만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여 때를 따라 필요함을 채워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또한 지나간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성일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성령 충만케 하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나가 한 주간 세상과 짝이 되어 세상의 지혜와 내 생각을 함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고통을 억천만분의 일이라도 느끼게 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우리 방림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드리며 더욱더 방림고울과 온 땅에서 소문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방림교회를 사랑하시어 부활의 증인 1311 생명살림 운동을 기도로서 준비하고 전도의 열정을 다하여 성교를 펼치자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택하여 세우신 유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목회하시는 데 능력과 권세를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옵고 교회를 위하시고 기도로 양떼를 위하여 귀한 사역과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터니에 세우셔 말씀을 전파하실 때 강한 성령의 두루마리를 덧입혀 주시고 오묘와 진리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며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 성도들의 마음밭에 새겨져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7월 8일로는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합니다. 준비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은혜 가운데 천국 잔치가 되고 모든 학생들도 은혜 받는 축복의 수련회가 되어서 우리 방림교회 교회학교가 성장하고 학교에서도 성질하여 기독학생으로 모범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온 세상이 교회 때문에 행복한 세상이 되게 하시며 유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되어 살만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황윤선 청년에게 은혜와 건강을 지켜주셔서 찬양의 능력자로 삼아 주시옵고 듣는 온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예비의 시중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암송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경청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런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황윤선 청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속에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보물이 많습니다. 우리 황윤선 청년의 이 멋진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는 미국에 있죠. 뉴욕과 워싱턴 그 중간에 미국의 북동부 지역에 있는 도시가 필라델피아, 자유의 도시라는 이름이 붙여진 그런 도시입니다. 동상을 하나 보실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동상은 필라델피아 시청 꼭대기에 세워져 있는 동상인데, 이 동상의 얼굴을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동상에 이렇게 동상으로 주인공이 되어서 서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이 필라델피아 시청 꼭대기에 펜실베니아 수도가 필라델피아인데 서 있느냐 하면 17세기 영국 국왕 찰스 2세가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에게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그 빚을 어떻게 갚았느냐 하면 당시에 미국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빚 대신에 식민지 땅을 하사한 거예요. 이 빚을 그렇게 갚은 거지요. 그 땅이 바로 펜실베니아 땅입니다. 원래 이 땅의 이름은 실베니아입니다. 실베니아. 그래서 아들 윌리엄 펜이 그곳에 가서 펜실베니아 주를 세우고 그리고 그 수도 필라델피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실베니아인데 거기 윌리엄 펜을 기념해서 펜실베니아가 된 거예요. 펜실베니아.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는 대단히 유명한 도시인데 미국의 독립운동의 중심지로서 자유평등 박애를 근간으로 한 이 독립선언이 발표된 도시이고, 뿐만 아니라 미합중국 헌법이 기초되어서 채택된 곳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입니다. 윌리엄 펜은 대단히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영국의 당시의 국교가 성공회 아닙니까? 그 성공회에 신앙적 자유가 별로 없어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좇아서 이 펜실베니아에 와서 펜실베니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는 이 거룩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거룩한 실험이란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 그런 도시를 세우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윌리엄 펜의 이런 삶을 평가하기를 미합중국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그 정신적 역할을 했고 유엔을 세우는데 그의 정신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한마디로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윌리엄 펜이 이 펜실베니아 수도를 세우면서 이 이름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성경에 빌라델비아가 있지. 그래서 그 빌라델비아에서 이름을 가지고 와서 도시를 세웠는데 그 도시가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6번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원래 빌라델비아 교회가 영어식으로는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그래서 헬라어로는 필라델페이아라고 써요. 영어로는 필라델피아로 쓰고요. 그래서 이 필라델비아 교회 이름을 가져다가 도시 이름을 썼다, 그런 말씀이지. 필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애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필라델비아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지요. 무시아, 루디아, 부르기아가 만나는 지점으로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길목. 왜 이 도시를 세웠느냐? BC 2세기, 주전 2세기죠. 헬라 문명과 헬라어를 식민 지역에 잘 전파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세운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세웠다, 그 말이지. 왜 헬라 문명과 헬라어를 전파해야 될까요? 식민지를 통치하려면 언어가 통해야 되죠. 언어가.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악랄한 행위 가운데 뭐죠? 이름을 바꾸고, 일본식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한글을 말살하고 일본말을 쓰게 했잖아요. 왜?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영구히 점령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도 세계를 제패하면서 이 헬라어가 잘 전파되어서 통치하는 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를 길목에 세운 것입니다. 길목. 이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에는 AD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큰 지진. 그래서 이 큰 지진이 한번 일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수년 동안 지진이 계속해서 빈발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땅이 흔들리면 그 삶이 안정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도시가 필라델비아이고 필라델비아 교회였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필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으면서도 7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이 필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필라델비아 교회가 훌륭한 교회였고 칭찬을 듣는 교회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모델.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필라델비아 교회를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된 우리가 바로 그 필라델비아 교회를 모델 삼아서 너희도 닮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된 우리 자신이 필라델비아 교회를 모델 삼아서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필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절대 권위를 가지신 주님께서 말씀하는데 필라델비아 교회, 내가 네 행위를 알아,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행위가 뭐지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 그 능력으로 말씀에 목숨을 걸었어. 말씀에 목숨을 걸어서.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주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는 큐리오스라 그러죠. 예수님만이 큐리오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그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행위. 오늘 또 주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만이 주 되십니다, 이 말씀에 목숨을 걸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모른다 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필라델비아 동네가 어떤 동네라고 그랬지요?
길목 동네다. 길목에 있다. 왜 길목에 이 도시를 세웠다고요? 헬라 문명과 헬라어를 전파해서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당시에 로마가 식민지를 통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황제 숭배 사상을 핵심 사상으로 전파를 했죠. 그래 영구히 집권할 수 있거든요. 황제 숭배 사상. 다시 말하면 시저가 주다 이 말이에요. 시저가 큐리오스다. 그걸 강압적으로 강제했던 당시의 식민지 정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빌라델비아를 세웠으니 어느 도시보다도 황제 숭배 사상이 강압적으로 밀려든 도시가 빌라델비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압박을 받는 거예요. 어떤 압박? 시저가 큐리오스야, 황제가 주야. 이걸 계속해서 압박을 받는 것입니다. 황제를 더 숭배해야 돼. 이 말씀은 곧 예수가 주가 아니야, 로마의 황제가 주야. 이걸 계속 압박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연약한 빌라델비아 교회가 힘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힘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연약한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큐리오스입니다. 이걸 고백했다는 거죠. 내 행위를 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때문에 주님은 바로 이걸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황제 숭배를 거역하고 시저가 큐리오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예수가 줍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그렇단 말이죠. 이 믿음을 지켜내기까지,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기까지 그들은 많은 손해를 봐야 되고 희생을 치러야 되고 심지어는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큐리오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주 되심을 결정적인 순간에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삶은 날마다 선택입니다. 날마다 선택이죠. 선택의 연속이지요. 여러분, 선택 가운데는 가벼운 선택이 있고요, 무거운 선택이 있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 오늘은 내가 까만 마스크를 써야지, 아니야 오늘 하얀 마스크를 쓸 거야, 이런 가벼운 선택은요 그 선택 결과에 대해서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목숨 걸 일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 어떤 선택은요 대단히 무거운 선택이 되어서 때로는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목숨도 걸어야 되는 그런 무거운 선택이 있는 거지요. 한국교회 역사에 정말 부끄러운 큰 오점이 남겨졌습니다. 그 오점이 뭐지요? 1938년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사참배를 누가 가결을 했습니까? 목사님, 장로님들이에요. 목사님, 장로님 193명이 모여서, 물론 당시의 환경은 칼을 번떡이면서 총대들 옆에 앉아있는 일본 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심사참배를 가결하는 이 일 앞에, 이 결정적인 자리 아니겠습니까? 일본 천황이 주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냐, 이걸 선택해야 되는 정말 무거운 선택의 순간이란 말이죠. 여러분, 선택해야 될 것이 있고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1938년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문 예하시오 예 라고 이 가부를 물어야 되는데 부는 안 묻고 가문 예하시오 예, 아니오 하면 아니오를 물어야 되는데 아니오는 안 묻고 땅땅땅 가결됐습니다. 선포를 했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기 앉아서 불법이요 라고 외쳤지만 이미 끝난 거예요. 결국은 한국교회에 참 부끄러움이 되었고, 이 선택 여하에 따라서 한국교회가 고려신학파와 그리고 장로교가 분열하는 이 아픔을 겪었단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의 부끄러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 이거지. 결정적인 그 순간에 우리가 목을 내걸어야 되는 순간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이런 선택의 기로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코로나 사태가 딱 벌어지고 나니까 사실은 이런 현장 앞에 우리가 딱 서게 된 것입니다. 공권력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예배드리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현장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웃을 잘 배려하고 이웃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둘이 충돌을 일어날 때 우리는 뭘 선택하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의 상황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었겠지요. 일본 형사들이 칼을 들고 번떡이면서 우리의 목을 자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요. 당시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왜 그 말씀을 몰랐겠어요? 말씀을 알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일본 천황을 숭배해야 되고 신사를 참배해야 되는 이 부끄러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 그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는 기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지. 예수님만이 주인 되신다는 이 절대 진리를 말하면 고리타분한 얘기 그만하라고 사람들이 손사래를 칩니다.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는 하지 말라고. 어디 세상에 절대 진리가 있느냐고. 그래서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어떤 상황에서도 고백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주님에게 목숨을 걸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목숨을 걸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 6장에서 8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기드온이 미드완과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그때 전쟁의 그 군인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13만 5천 대 300이에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13만 5천 명 대 300명.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 전쟁이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 많아. 해보나 마나죠. 해보나 마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의 그 전쟁을 알고 있죠. 13만 5천 명을 300명의 용사가 깨부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지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거죠. 여러분, 그들이 들고 나간 무기가 무엇입니까? 횃불, 항아리, 그리고 나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전쟁 무기가 아니잖아요. 뭐 애들 장난하러 나가는 것입니까?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 그런데 놀랍죠? 13만 5천 명을 격파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거죠. 300명의 용사가 비록 미약했지만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 나갔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 11장에 입다가 등장을 하죠. 한 남자, 길르앗이라는 남자가 자기 본처가 있습니다. 기생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떡 낳았어요. 이 기생이 나 이 아들 못 길러, 너 가져가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아들을 데려옵니다. 본처 조강지처가 있다고요. 거기도 아들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이 아들 입다가 얼마나 구박덩어리였겠습니까? 여러분, 그 본처가 제대로 길렀겠습니까? 그 형제들이 제대로 그들을 돌봐주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왕따를 시킵니다. 네가 우리와 함께 계속 있다가는 우리 아버지 재산을 네가 물려받겠구나. 너 안 돼. 그걸 쫓아냅니다. 할 수 없이 돕당으로 도망을 치죠.
설상가상으로 그곳에 도망을 쳤더니 거기에 잡류들이 몰려왔다. 우리식 표현을 하면 양아치들이 몰려왔다 그 말입니다. 이 양아치들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죠?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어찌하면 좋겠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누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입다입니다. 입다가 누굽니까? 기생의 아들입니다. 형제들에게 구박당해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것도 잡류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입다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장로들이 간파를 했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식 표현을 하면 이 흙수저도 아니고 무수저입니다. 무수저. 아예 수저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성공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건 애초에 안 되는 거지요.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을 탓하면서 나는 그래서 성공할 수 없어요 라고 미리 포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입다가 돕당에 도망을 쳐서 형제들로부터 쫓겨나가지고 그 아버지가 못된 짓을 해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자기 부모를 저주하고 형제들을 원망하면서 내가 언젠가 나를 쫓아내 저 형제들에게 복수하리라 복수의 칼을 갈았다며 그 장로님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님들이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시오라고 초청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어떤 비밀이 있는 것입니까? 입다가 도망자가 되어 돕당에 살면서 양아치들이 몰려와 함께 어울렸지만 그 양아치들에 의해서 변질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입다에 의해서 양아치들을 변화시켜 진정으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던 거지.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못된 양아치들 무리를 변화시키는 그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장로님들이 본 거지요. 당신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사가 되어주시오. 마침내 그 사사를 통하여서 암몬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책임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에 목숨을 걸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주 되심을 끝까지 고백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목숨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선교 기회를 포착한 교회였다. 선교 기회를 포착한 교회.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주경학자 바클레이는 이 열린 문이란 선교의 문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선교의 문이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이 문이 어떤 문이요?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라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어놓은 이 문을, 이 기회를 잘 포착한 거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선교에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 여러분 빌라델비아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요? 길목. 헬라의 문명과 헬라어를 전파하기 위한 길목.
왜 그 길목에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복음을 전하라, 생명을 건지라고. 아직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가서, 시저가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예수님이 주라고 가서 전하라고 이 길목에 열린 문을 두어 교회를 세우는 거지. 이 열린 문을 둔 주님의 뜻을 알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선교의 기회를 포착했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나가 영혼을 건진 것입니다. 시저가 큐리오스가 아니고 예수님이 큐리오스다. 할렐루야. 선교의 기회를 포착한 교회.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여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제자 증인으로 훈련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 선교죠. 최초의 선교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뭘로? 선교사로.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왜 그곳에 갑니까?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열린 문을 두시고 네가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지요? 3대 사역.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수피아를 세우고 숙인을 세워서 가르치잖아요. 가르쳐요. 이일학교를 세워서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북문안 교회를 세우고 양림교회를 세워서 전파하잖아요.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또 어떻게 하시죠? 제중병원, 기독병원을 세워서 고치시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화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이것이 선교의 사명이죠. 오늘 또 선교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도록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 선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착했다. 오늘도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회를 개발합니다. 사회를 섬깁니다. 왜요? 선교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선교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여주시면 오늘 이 마지막 때 박림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면 좋겠어. 선교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교의 기회를 포착해서 선교하는 교회, 영혼을 건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년 전에 제가 박림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비전을 천명했습니다. 1만 2,110 비전, 1만 명의 성도를 구원하고 2,000명 헌신된 사역자,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이 비전을 천명하고 났더니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은 물량주의를 추구하십니까? 목사님은 물량주의를 추구하십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슬펐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영혼을 물량 취급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영혼을 물질로 취급한 적이 없다고요. 양으로 취급한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광주 땅에는 아직도 불신 영혼이 100만 명입니다. 150만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불신 영혼,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100만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박림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면 그 100만 영혼 가운데 1%는 우리가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물량입니까? 양입니까? 영혼이 양입니까? 물량이 아니에요. 영혼은. 여러분, 신앙의 정도는 다 차이가 있죠. 신앙이 깊지 않아서 얕은 신앙인도 있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에서 깊은 신앙의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무게는 똑같다. 아멘입니까? 신앙이 깊든 깊지 않든, 신앙이 낮든 높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무게는 똑같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의 음성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영혼을 양으로 취급한 적이 없다. 물량으로 취급한 적이 없다.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구원하여 세우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12,110 비전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이 선교의 비전을 우리가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분이고 교회의 사명인 거죠. 선교의 기회를 포착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10개의 교회를 세운다. 이 비전을 천명하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인간적인 생각을 다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보내주시고 헌신자를 보내주시고 이 마음을 갖게 하시고 넉넉히 이루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효과적으로 가서 찾아볼 수 있고 열매를 볼 수 있고 그런 곳 두 곳을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필리핀과 태국이죠. 세계를 다 선교할 수 있지만 집중해서 방림교회가 이곳을 선교하면 좋겠어요. 50주년, 우리 교회 50주년 희년이 되는 그 해부터 금년이 56주년이잖아요. 이 5년 반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헌금, 물질만 해도 6억 가까이가 됩니다. 6억.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보낸 헌금이 6억에 가깝다고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사진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1호, 우리에게 일시 비전을 허락하셔서 세우게 하신 태국의 희년센터입니다. 임직이 감사해서 헌금을 했어요.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센터를 세워서 카렌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2호, 이스트벨브 필리핀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사업을 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이익이 남든 남지 않든 사업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교회를 하나씩 세워가겠습니다 결심한 성도가 헌신을 해서 세워졌습니다. 3호, 멍암교회 태국에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잘 길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제4호 사우스비 필리핀에 세워졌습니다. 아니 무슨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허름합니까? 이쪽 허름한 부분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필리핀에 집을 2채를 사가지고 교회를 짓다 보니까 빨간 지붕만 교회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사업에 너무 감사해서 헌신을 했어요. 제5호 산나파이 역시 마찬가지로 금축을 하기 전에 하나님 축복하실 것을 믿고 선불로 감사를 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선불 감사. 제6호 메토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딸의 앞날이 걱정 뒤에 홀로 사는 딸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유산을 남겼어요. 내가 어찌 이 유산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면 좋겠어요. 태국의 메토나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7호 메흐클란 교회가 세워집니다. 태국에 손자들을 너무 잘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메흐클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8호 몬탈반의 필리핀 몬탈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성전은 다른 성전과 다르게 동시에 4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성전입니다. 큰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먼저 떠나신 남편이 아내가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위해서 남긴 재산, 그 재산 가운데 이 아내가 헌신을 한 거예요. 평생 동안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 몬탈반 교회. 제9호 생명의 주 장로교회, 박종규 선교사님이 선교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교회 5층에 동시에 3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성전입니다.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미 벌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10호
눈물 나는 헌금을 들여서 세워지는 교회, 실로암 채플입니다. 실로암 신학교 안에 세워지는 예배당이에요. 가족의 반대에 부딪혀서 모르게 정말 모르게 헌금을 하고, 하나님 제 이름 없이 무명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가족 모르게 헌금을 해서 세워진 교회, 지금 시작이 되어서 다음 천정 마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실로암 채플 제11호 MPBMC 방림 미션 센터입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 나무색 저쪽이 교실이에요. 교실 6칸의 교실을 세워서 지금 학교가 시작됩니다. 가운데 큰 공간을 홀로 사용을 하고, 학교가 세워진다는 것은 이 적은 경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2호 메타크라이 아버지가 방림교회를 세웠어요. 딸도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연로하신 따님께서 헌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메타크라이 태국에 지금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제13호 태국 선교사관 김영석 선교사님이 9년째 선교를 하고 있는데 9번 이사를 했습니다. 삶이 안정이 안 돼요.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해서 선교사관을 이렇게 세우고 지난주 금요일날 집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할렐루야. 함께 태국을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전부 몰려와서 CCT에서 사역하고 있는 프라이 박사님을 함께 위시해서 함께 집들이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14호가 헌금이 되어 있습니다. 태국의 매홍손 지역의 정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탐이 끝나면 거기에 제14호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우리는 애초에 10비전을 세웠습니다. 10개 교회 세움. 근데 하나님은 넘치게 하셔서 지금 20비전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쓰임받기로 결정하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로 우리가 결정하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멋지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차피 우리 인생 왔다 가는 존재들입니다. 80혹은 90이 되면 이 땅을 다 떠나겠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멋지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선교 교회를 포착한 교회.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너는 선교사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영혼이 많아. 그들에게 네가 나의 선교사가 되면 참 좋겠어. 오늘 우리 모두가 빌라델비아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 되는 교회 되어서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다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델비아 교회 가장 멋진 교회, 칭찬 듣는 교회, 시험의 때에 너에게 시험을 면제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리라, 내 새 이름을 너 위에 기록할 거야 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방림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교의 기회를 포착하여 오늘 우리가 힘 있을 때, 감당할 만할 때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620장 찬양합니다. 함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여,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드린 예물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망가진 해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으로 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날마다 은혜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 아름다운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삶 가정 일터마다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생명까지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 가장 기뻐하는 곳에 마음껏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의 앞길을 활짝활짝 여셔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며 입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의 앞길을 여셔서 저들이 열심히 땀 흘리는 대가, 수고의 대가를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불신의 우리의 가족들을 속히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기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나는 이 조국 땅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주님, 중요한 선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에 두고 있사오니 나라가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조국 땅이 참으로 안정되게 평화롭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를 세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2021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 표에 여러분 주보에 있는 대로 17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 조금 좋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일은 우리가 중단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형태는 약간의 바뀔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또 선생님들은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주의 사랑으로 무장해서 우리 생명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 1311 생명살림운동, 우리가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신하신 분들은 선물 안 가지고 가신 분들은 애틀에서 가지고 가셔서 전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 외에 주보의 내용들은 잘 보시고 협조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군대 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우리 기도해서 축복해서 보내도록 하기, 앞으로 나오십니다. 우리 혹시 가족도 있으면 같이 나오십니다. 앞으로 이 단 위로 올라오십니다. 어머니 오세요. 네. 우리 김신영 청년과 조연수 청년, 우리 나라의 부름을 받고 벌써 머리를 깎았네요. 네, 논산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엄마 뒤에 서서 우리 아들 등에다 손 얹으십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여 년 전 이 땅에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형상, 귀한 아들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장성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부름을 받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가서 훈련받고 군생활 2년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 멋진 남자로, 더 멋진 남아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가서 무더위와 싸워야 됩니다. 또 훈련의 기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훈련을 감당하든지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연단하여 하나님의 멋진 사람으로 나를 훈련시켜 주심을 믿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부터 준비하게 하시고 영으로부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료들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또한 상급자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만나야 될 귀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상급자 하급자 하나님 군생활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군생활 기간 동안 멋진 비전을 세워 그 비전을 다지고 이루는 기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돌아올 때는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생활 가운데 믿음 식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같은, 갈렙과 같은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젊은이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는 사랑하는 아들들이 다녀올 때까지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참으로 기도로 후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 장도의 발걸음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파송하는 것은 군생활 잘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인이거든요.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서 우리 조연수, 김신영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인사합시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합시다. 아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오래 살며 갈 길 인도하시니 주의 눈 내 일생을 지키시니 늘 지키시니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우리의 기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선교의 기회를 포착하여 선교사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해 영원한 복을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